하루의 시작을 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볼 곳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하라.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한 18절 말씀까지는요. 그 외식하는 자들에게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6장 1절부터는 이제 자선 이제 베푸는 것.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처럼 너희들이 구원을 베풀 때 자선을 베풀 때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또 이제 기도가 나오고요. 외식하는 자들아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고요. 또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다음 나는 것은 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 말씀은 기도에 대한 메시지 가운데 외식하는 자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혹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지 말고 또한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말고 그냥 은밀하게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율법주의자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또 이제 뒤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뭐 우리가 막 떠들면서 기도할 필요 뭐 있어? 뭐 방언으로 막 기도할 필요 뭐 있어? 다 아시는데 뭐 내가 굳이 뭐 입으로 뭐 막 크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를 이제 뜨겁게 아니면 이제 분명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맞습니다만 그 포커스가 너는 이렇게 기도해서 네가 기도의 어떤 방법을 또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율법화, 규칙화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 보게 되면 회당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큰 길거리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회 밖 어떤 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에는 어떤 장소나 구별하지 않았고요. 또 성전을 말씀하실 때 내 아버지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성전이 기도하는 곳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라고 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또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에게 방언을 말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막 하나님의 소통하는 대화가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간혹가다 우리 이제 초대교회 모습 속에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기도의 내용 중에서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아라는 것에 이 모든 것이 달려져 있습니다. 큰 거리 어귀에서 회당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더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드릴 만한 건 다 상 받은 거예요. 그 상은 썩어질 상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받은 상이니까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겁니다. 깊이 대화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깊이 대화할 때는 더 영적 세계로 들어가서 이렇게 강력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내 응답하겠다는 말씀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분명하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속에 보게 되면 내가 골방에도 은밀하게 기도해라. 이 말씀은 뭐냐면 비교되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 하지 말아라. 내가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아주 반대편에 서서 극대화시켜서 아주 골방에 있어도 나 네 음성을 하는 거 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내 마음을 아신다. 라는 말씀도 마찬가지. 이게 짝이 이루어서 중언부언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신다. 너를 아신다. 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언부언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언부언한다는 건 뜻없이 그냥 목적 없이 날랄랄라 하는 것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기도할 때 그 의미 없어. 라고 말하는 건 마찬가지죠. 그리고 내 마음 알아. 그러니까 내가 분명한 언어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대상에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뒤에 바로 외식한 자들의 기도의 뒤에서 뒤에 나와서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라고 분명한 믿음의 대상, 기도의 대상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의 대상,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걸 알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내가 지은 자를 죄 용서받고 하는 것처럼 쭉 이렇게 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분명히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알려준 내용이죠. 오늘 주기도문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오늘 말씀 속에는 주기도문을 자세히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경험한 목회의 경험에 의하면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그때 30살 때죠. 30살 때. 30살이 아니 30살 때. 96년도에 제 처음 첫 부임지. 근데 단독으로 가는 첫 부임지입니다. 뭐 부교육자라는 전도사 생활이 아니라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갔던 데가 이제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갔는데 지금 권권사님이라고 있어요. 이제 소천하셨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가 이 불경 외우는 거 있잖아요. 하하하하 이런 기도인데 이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했는데 누군가에게 누가 하는 걸 따라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걸 소통한다고 생각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습관적으로 배어 있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것도 그렇게 음료를 타는 것은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을 하신 분들도 말씀을 가지고 창을 하시기도 하고 소리꾼이죠. 소리꾼들이 이제 기도할 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과 형태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할 때 괜찮은데 나중에 그게 뭐가 되냐면 나무아비 간섭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이런 용어들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종교적 용어들을 쓰면 안 되겠죠. 그 용어 속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나무아비 타밀이라든지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용어들이 있죠.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같은 경우는 알라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알라라고만 하면 돼요. 그들은 알라 신성이니까 알라 하거든요. 알라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슬람권 같은 거 가게 되면요. 이슬람도 마찬가지로 음률이 똑같아요. 근데 이슬람의 기도가 음률이 똑같은데요. 그 똑같이 나가는 거, 그 음률을 타고서 기도한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에 했던 불경을 외우는 거라든지, 이슬람의 알라를 찾는 거라든지, 또한 그 경전을 외우는 모습들이, 문제되지 않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화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문화를 통해서 마귀가 틈타거든요. 통로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목사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따라서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가 잘 모른다면, 자기가 교회 와서 교회 문화를 잘 모른다면 교회 하나의 문화 속에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는 권사님들의 모습이라든지 먼저 하는 사모님이나 목사님 모습이 방언하는 모습을 따라서 또 기도하는 모습을 따라서 이렇게 문화 속에 들어가는 게 사탄의 통로를 막는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방어 역할일 뿐만 아니라 분명히 그 자세라든지 모든 것이 이렇게 향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운율이나 또 그런 것들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쓰는 용어를 통해서 뭔가 한다든지 그 문화 가지고 있는 그 음렬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성을 띈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누구든지 그런 배운 거대로 또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아라. 유대인주의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라고 하고 드러날 때가 가장 좋은 곳이 시장이라든지 큰 교라든지 막 기도할 때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네. 그럼 바리새인은 상대적으로 그 시대에 존경받는 인물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그러면 말씀을 아주 통독한 사람이었었고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주의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외식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가르쳐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말씀 보게 되면 9절부터 이렇게 15절 말씀까지 어제 13절 말씀까지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제가 이제 암송을 하는데요. 이게 주기도 암송을 하는데 성경 말씀 대체도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새 찬송가 나오면서 이제 주기도 좀 바뀐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것처럼 기도하는 것을 알려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갖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라.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거 하신다. 하나님 아십니다. 모르는 거 아니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상 주십니다. 상 주시고요. 또 골방에 있든 큰 길가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여러분이 서 있는 어느 장소에든 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살아 인생의 때에 말이죠. 우리가 죽음 후에는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죠. 안 할 수 없죠. 이제 두 번을 할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속에 낙원에 있다가 천국 가는 것처럼 음부에 있는 사람 지옥 결정되기 때문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의 기도, 그 기도는 곧 대화의 소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상 받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상 받는 것이 하나님 주신 상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장소 어디든지 길이든지 길거리든지 여러분 집이든지 직장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식사의 자리든지 오늘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어디서든 들어주십니다. 우주에 있든 바다 깊은 내면 속에 있든 지금 절박한 가운데 내가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 경우 기도하십시오. 응답해 주십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있어야 될 거 아십니다. 무엇이 있어야 아신데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모르시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재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천재 만물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영광 돌리게 만들었던 것처럼 인간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믿음의 대상, 기도의 대상 분명히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증거하며 또한 내가 삶 속에서 이 응답받아야 될 것들을 기도하며 또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계획하신 살아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다 아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하루에 아침에 시작하면서 기도의 메시지 함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삶에 걸으면서도 삶에 걸어간 하루 인생의 삶의 시작에서도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기도 속에 응어리진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노가 있을 수 있고 슬픔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분노는 내려놓고 또한 슬픔은 내려놓고 위로하심 하나가 있으며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심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영광 받으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가져야 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럼부터 우리가 응답해 주시는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